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네,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속의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최고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노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 모든 것 끝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노예가 어떤 상태냐? 항상 무섭고 두려운 상태죠. 잘못한 거 없어도 종이 마음 바뀌면은, 종이 기분 안 좋으면은 막 때려도 되는 그런 게 노예예요. 그런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가 어느 정도냐?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절대 누릴 수 없는 냄새 풀풀 나는 시체 같은 상태죠. 그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보여진다면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순종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무지함 속에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제가 다락방 만날 때 딱 그 상태에서 다락방을 만났어요. 구원받은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란 어떤 신에게 나의 것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 기쁨도 없더라고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아무 가치도 없더라고요. 구원은 아무 가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 되는, 거기에만 모든 관심과 모든 응답이 있냐 없냐가 다 거기 육신적인 거에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말고 우리 가족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살아서요, 그 구원의 가치를 싹 빼버리고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게 만들고요, 죽었던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구원받은 걸 마치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가치를 손톱에 땡 한 끔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가게끔 계속 사단에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계속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뭡니까? 최고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것이 또한 권세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흑암을 꺾는 거고, 그 흑암에 꺾이는데 이미 하나님의 천사는 파송된 거고,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백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백이 천국 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 자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돈 때문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신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신분.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계속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3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삶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난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진짜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죠. 근데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믿은 거를 내가 믿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지 못하는 그를 계속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시고 바꿔놓고 믿으니까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십니다.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신앙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잖아요. 이미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무능하다는 생각 속에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마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절대 살릴 수 없잖아요. 믿기만 하라.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믿는다 이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에베소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주셔놓고 내가 믿으니까 믿었다라고 말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자녀들에게 막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엄마가 막 모든 걸 이렇게 막 도와주잖아요. 막 도와줘서 애가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성취를 했어. 그럼 마치 자녀가 다 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막 기뻐해 주잖아요. 그게 자녀를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시는데 내가 조금 거기에 반응해서 조금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이야. 믿는다고 말만 했을 뿐이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서 한 주인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막 병도 고치시고 막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이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막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들 모시고 와라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 살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들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또 나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생각의 문제, 그게 영적 문제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참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디서 시작됐냐? 가장 최초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떤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요, 너무 두려워서 벗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립니다. 그러놓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숨어버립니다.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늘 함께 친하게 잘 지내다가 여러분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옷장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야. 벌써 무슨 문제 온 거죠? 정신 문제 온 거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미 정신 문제 다 와버렸죠. 벌벌 떨면서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짜 문제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놓친 상태예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아니,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불신앙 상태 속에서 불순종이 나온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진짜 시작인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벗어서 두렵다. 이게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죠. 이 진짜 문제를 정말 모르는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예요. 불신자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인데 이 상태에 계속 빠지죠. 진짜 문제를 몰라요.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인데 자꾸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는 두렵습니다. 적군이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언제 전쟁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태는 두렵습니다. 도둑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태는 두렵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
속에 두렵습니다. 캄캄하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보이면은 괜찮은데, 보이면은 안심이 되는데 캄캄한 거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는 두렵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는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모든 힘과 모든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는 그 자체가 그냥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포장하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죠. 두려움이라는 건 아예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상태 속에 빠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그 상태가 된 상태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상태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축복을 동생이 다 가져갈 것 같아. 그 두려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 하나님 왜 피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 왜 피 제사여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 죄를 몰라. 사단을 몰라. 두려움 속에 딱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한 내가 안 보이죠. 그리스도 필요한 나를 모르죠. 그럼 그냥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 없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인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원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뭐를 잘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해서 죽음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고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라니까요. 원죄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춰지셔야 돼요. 그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단이 잡고 있고 내가 사단에게 잡혔구나라는 게 보여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 내가 보여야 상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가 보이게 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죠. 이 상태가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가인은요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네 동생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만 몰라요. 왜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지 죄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종교 행위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을 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사줘서 그렇게 몰아가요. 어떻게 몰아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는데 그리스도만 모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줘도 모르잖아요. 말해줘도 지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무런 평안함도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진짜 불쌍히 여길 수, 긍휼히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온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 진짜 뭔지 알 수 없어요. 피 언약 아니면은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전까지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두려움의 문제, 불신앙입니다. 두려움, 불신앙이 불신앙 상태예요. 불신앙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건 문제 생기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만 계속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일 가운데 우리가 속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을 끝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계속 불신앙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볼 때마다 마귀의 일이 딱 끝나죠. 그때마다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에요. 어린이 찬양이 그게 노래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가사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성령의 법. 두려움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어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고 진짜 인간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막 뭔가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마저도 너무 교회에 심취하지 마 이럽니다. 그거는 진짜 복을 그냥 대충만 받아 이거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구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줄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나에게 구원은 능력이에요. 나에게 구원은 잘 사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삽니까?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또 가야죠. 구원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창세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창세전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 복음 또한 영세전입니다. 이 복음이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이에요.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입니다. 영세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이게 믿음이 딱 생기면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구원받을 행동이 하나도 없고 진짜 내가 나를 볼 때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으면 나는 늘 불안할 것 같아요. 나는 늘 변하는 인간이고 감정에 따라서 막 맞았던 것도 틀리게 되고 막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에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문제 사건 올 때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막 두려워하다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와라 이러니까 진짜 가죠. 그럼 근데 그렇게 갔다고 해서 또 믿음이 다 생깁니까? 감정은 마음은 믿음이 생기죠. 근데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진짜 치유는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나지 않고는요. 진짜 믿음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근데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들이 쌓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다 좋은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에게 두려움 같은 문제가 딱 찾아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딱 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동기들이 나에게 딱 문제가 돼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쳐다보는 순간 두려워서 하나님의 믿음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물을 쳐다보니까 두렵죠. 그 문제를 쳐다보니까 두렵죠. 이미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시선에서 문제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키시죠. 물 위로 다시 건져주시죠.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쌓이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내가 택하여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시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 좀 두려움 가운데 빠져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진짜 두려워할 것. 진짜 두려움은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너희들의 몸만 육체만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두려워야 할 거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거둬버리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두렵더라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저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 가룟 유다가 되고 싶어서 가룟 유다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거 볼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불신앙하는 것도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잡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바로왕을 잡았다 그러죠. 그런 거 볼 때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악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멸망의 길에 쓰임받을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이 참 계속 이제 2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그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육신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 기준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문제, 사건, 위기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인도받기 시작하는 사람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모든 일 가운데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 알라고 주시는 거죠.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걸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라는 걸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계속 볼 수밖에, 보고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계속 가시면 돼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요, 드러내놓고 문제를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그 몸에 아예 주셨어요. 인간은 문제 없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없으면 인간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죠. 교만해지죠. 자만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울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문제라는 거 계속 깨달으라고, 계속 붙잡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붙잡으라고. 문제, 사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사건,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만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만 오면은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대 여정이 필요하죠. 절대 여정을 통과해서 절대 사명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너무나 그게 보이죠. 요셉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참,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게 남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거기에 영적 문제, 사단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요, 진짜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아예 대놓고 딱 찍어서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형님들이 죽이고 형님들이 갖다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입니까? 사단의 역사는 거기서 뭡니까? 요셉을 노예로 갖다 판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원망과 분노로 몰고 가는 게 사단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지, 그저 육신적인 고통을 준 게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준 게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불신앙하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죠. 고통 자체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이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놓고, 그 고통 속에 넣어놓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치유하는, 다윗의 중심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영적 상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치유의 시간을, 여정을 가지시는데 거의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시잖아요. 온 나라 군대가요, 그것도 최고 군대, 왕을 지키는 군대가 한 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오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다윗이 또 실수하죠. 그렇게 해도 다윗이 문제 없었고 태평할 때 속에 꽤 탁 올라오잖아요. 함께 하십니다. 문제 줘놓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모든 재산을 싹 가져갔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하는 고백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 모든 재산이 다 도둑 맞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자녀들이 싹 죽었습니다. 우리가 복도 받을 것인데 복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장 10절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좀 잘 됐으면 좋겠죠. 참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정말 그걸 꿈꾸는 진짜 당연한 인간이었거든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겠지. 목사가 됐을 때는 전도 선교 잘 되겠지. 부흥 되겠지. 막 이런 거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안 되게 하시는데, 근데 진짜 그게 축복이라는 게 이제 믿어지는데, 아니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거 꿈꾸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게 저주예요. 만약에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막 응답 오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막 내가 원하는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났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라 해야 돼. 다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선포되는 강단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선포되는 훈련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 하나님 선물 주십니다. 마음 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제 금토일 집중해서 박태경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죠. 녹취가 모든 문제 해결 차인 것처럼 막 녹취하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녹취를 통해서 많은 집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녹취하면 된다라는 그건 이미 내 생각 속에, 이미 불신앙 속에 종교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러셨죠. 녹취하면 낫습니까? 불경을 녹취해도 나을 겁니다. 좋은 글, 좋은 책 필사해도 나을 겁니다. 이제는. 왜 그렇죠? 뭔가에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는 것을 그렇게 버리는 인간이에요. 그게 녹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속에서 녹취를 해야 되는 거죠. 녹취하면 된다라는, 이건 이미 종교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녹취하면 됩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녹취하고 싶을 만큼, 한마디라도 내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싶을 만큼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집중하기 시작해요. 집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와야 또한 집중이 또한 되잖아요. 제한된 집중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제한된 집중을 하나님 또한 시키시죠. 노예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몇십 년간 제한된 집중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집중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집중시키시는 일이 없을까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막 고통 속에 막 두렵고 막 괴롭고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잘 된다. 그거는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이 집중 속에서요, 우리는 계속된 선택을 해나가야 돼요. 작은 선택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 선택은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분명히 선택을 하겠죠. 이 작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작은 선택이 쌓이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인정하는 게 참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그 상태가 이미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고, 마귀의 자녀인 게 인정이 안 되고, 노예인 게 인정이 안 되고, 시체인 게 인정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이죠. 선택, 인정. 죄인임을 인정. 내가 이런 문제 당해도 되는 사람임을 인정.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세상임을 인정.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 위기들, 갈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작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인정하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참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참된 복음을 얻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